함께 읽는 소태산 평전 네 번째 시간, 소태산의 영산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각 이후 새 부처님의 삶이니 박중빈이라는 이름보다는 소태산이라는 존호를 사용하겠습니다. 1916년 4월 28일 소태산은 자신이 품었던 의문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모두 걸림없이 풀리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20년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 끝에 대각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지요. 소태산은 이때의 심경을 청풍월상시 만산자연명이라 맑은 바람에 달이 뜨니 온 누리가 절로 박네 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대각일성을 외칩니다.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소태산은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성종교의 경전들을 섭렵합니다. 유교 경전으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와 소학, 불서로 금강경, 선요, 불교대전, 팔상록, 선서로 음부경과 옥추경, 동학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예수교의 신약과 구약까지 통독을 한 후 나의 아는 바는 고인이 또한 먼저 알았도다 라고 감상을 토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의 교법이 동등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모든 경전의 의지가 대개 적절하여 별로 버릴 바가 없으나 그 중에도 또한 진리의 심청과 시대의 적부적이 있다. 그 근본적 진리를 밝히기로는 불법이 제일이다. 고 하여 불법의 연원을 댑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후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성자들의 숙명입니다. 부처의 자비심은 자신이 얻은 성취에 홀로 기뻐하는 심독희자부에 머물지 않는 법이지요. 소태산은 자신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 길룡리 이시제각에서 최초의 집회를 엽니다.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와 약자의 진화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등으로 구성된 이날의 법설은 최초법어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소태산은 믿음이 강한 8인을 선발하여 소수 정예의 제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교 지도자 소태산이 제자들과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수익사업을 전제로 저축조합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선천시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길, 헌금이 아닌 사업으로 교단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기발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태산의 교단 설립 구상인 창립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12년을 단위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됩니다. 1회에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립 인연을 만난다. 2회에 교법을 제정하고 교제를 편성한다. 3회에 인재를 양성 훈련하여 포교에 주력한다. 저축조합은 바로 1회기에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닦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축운동과 목탄사업 등으로 약간의 자본금이 모이자 원기 3년 1918년 음력 3월경 소태산은 조합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간척사업, 마을 앞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는 방언공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서약하고 스승을 따랐습니다. 마음은 한 사문에 바치고 몸은 공중사에 힘써서 영원한 일생을 이로써 결정하옵고 먼저 방언공사를 착수하오니 오직 8몸이 한 몸이 되고 8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역 고락의 진퇴를 같이하며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여 종신토록 그 일심을 변하지 않기로써 혈심서약합니다. 소태산이 착수한 방언공사는 방조제 길이가 600m에 이르는 큰 공사였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추진하기에는 누가 봐도 무리였습니다. 주민들의 불신과 조롱, 사업 취지를 의심한 일본 경찰의 감시, 자금난 등에 시달리면서도 소태산과 제자들은 묵묵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원기 4년 1919년 3월 3.1 독립운동이 번져나가던 시국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읍내까지 알려지자 즉각 영광경찰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시에 조합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태산을 연행해 신문합니다. 혐의는 좌익이나 독립운동단체와 밀통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가난한 8, 9명 조합원이 무슨 돈으로 일꾼을 사서 조수를 막고 개펄에 논을 만드는 엄청난 일을 했냐며 위조 지폐범으로 몰고 가려 한 것입니다. 일제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온 것은 장차 조직이 커질 걸 예상해 독립운동과 손을 잡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언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를 즈음 소태사는 다른 건축공사를 시작합니다. 마을 옥녀봉 아래에 통칭 구간도실, 즉 9칸짜리 작은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음력 섣달에 준공을 했으니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서둘러 공사를 한 셈이지요. 그 이유는 방언공사를 마치면 바로 정신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편안한 집회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태사는 자신이 구상한 새 회상 창립의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산이 구상한 교단의 최소 조직은 10인 1단이라 하여 단장 1인, 중앙 1인, 단원 8인으로 총 10명의 인원이 모여 한 단을 이루는 단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태산은 8인의 제자만 단원으로 두고 부단장격인 중앙에 해당하는 인물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습니다. 소태사는 때때로 별자리를 관찰하며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깨달은 자의 예지력으로 후계자의 이동선을 관찰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언공사가 막 시작될 즈음 내가 진작부터 늘 말하지 않던가 우리와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데리러 가자 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정읍 화해리로 찾아가 송도군이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를 찾아 경상북도 성주에서 전라도 땅까지 찾아온 송도군은 소태산을 보자마자 자신이 기다리던 전세의 스승임을 알아보고 형제 결의 후 서둘러 신변을 정리하고 영광으로 따라 나섭니다. 송도군, 이 인물이 바로 소태산 사후 종통을 이어받은 정산종사 송규입니다. 소태산은 송도군을 영광으로 데려왔지만 방언공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옥녀봉 아래 토굴에 칩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지인의 합류를 두려워했던 일제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 둘째는 송도군이 떠돌아다니며 수도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통 묘술이 튀어나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날씨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비와 바람을 일으키고 해를 잡아두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전하는 걸 보면 자칫 송도군이 사술에 빠져 오만해질 것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법에 입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송도군은 소태산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고 결국 앞서 맺었던 형제의 연을 부자의 연으로 바꾸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9살 및 제자의 원에 대한 소태산의 대답입니다. 내 좋을 대로 해라. 방언공사가 끝나가던 즈음 3.1운동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에 눈코 틀 새 없었지만 제자들 마음에도 뜨거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때 소태산이 제자들을 다독인 말은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였습니다. 여러분은 상두소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두소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인 운구 때 부르는 만가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적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어느 쪽 의미이든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3.1운동의 만세소리는 후천시대에 밀려나는 선천시대에 대한 만가이기도 하고 새시대의 개막을 촉구하는 거룩한 소식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소태사는 그때 자신의 미약한 조직으로 직접 3.1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3.1운동이 추구하는 독립, 자유, 민주정신에 동의하며 자신들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언공사를 마치자 원불교 정신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소태산이 말합니다.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겠소. 그리고는 하늘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구인의 제자들은 각기 구수산 9봉우리 중 자신에게 배정된 한 곳에 올라 창생구제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음력으로 매월 엿새, 열엿새, 20엿새에 시행되었습니다. 소태사는 기도 기간 동안 제자들의 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문을 준수시키며 생활과 정신에 엄격한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정성이 미흡했는지 12번째 기도일인 음력 7월 16일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정성이 심히 장한 바 있으나 나의 증언하는 바로는 아직도 천의를 움직이는 데는 그 거리가 먼 듯하니 이는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떠한 사념이 남아있는 영고라. 그대들이 사실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할진대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죽음으로 뜻을 이루는 살신성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어 말합니다. 생사는 인간의 대사이니 조금이라도 남은 한이 있으면 안 되니 남의 말이나 체면에 구애되어 마음 내키지 않는 생명 희생은 강요하지 않겠다. 마음에 불만스러운 희생은 10번 죽어도 천지신명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니 사실대로 고백하라. 9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해하고 일제히 답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소태산과 제자들의 무서운 결심과 실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10일간 정성을 모은 후 원기 4년 1919년 음력 7월 26일 양력 8월 21일 밤 8시 구인 제자들은 단도를 품고 비장한 표정으로 구간도실에 모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단도를 늘어놓은 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백지에 인주 없이 돌아가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때 종교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맨손가락으로 찍은 지장이 핏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소태사는 혈인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크게 칭찬하며 단도를 챙겨 기도 장소로 가라고 명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몸을 바치러 기도 장소로 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소태사는 돌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한 말 더 부탁할 바가 있으니 속히 도실로 돌아오시오. 제자들 앞에서 소태산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소.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의 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오. 원불교에서는 후일 이 사건을 법인성사라고 부르고 이날을 법인절이라는 경축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날 생사를 넘나드는 하루를 보낸 9 제자들은 창생제도의 사명을 띤 공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스승으로부터 세속 이름을 대신할 법명과 법호를 받았습니다. 그 뜻을 새겨 법인성사 이후 이야기를 할 때는 제자들의 호칭을 법명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법명과 법호에도 이러한 고결한 서원과 무거운 책임이 담겨져 있음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